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애굽에서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이전에 장막 쳤던 곳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곧 많은 가축과 많은 은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아진 소유는 이후에 조카 롯과의 갈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의 일행이었던 조카 롯도 가축과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아진 가축으로 인해 부족해진 물과 양식을 놓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물이 풍족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더 이상 함께 거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물과 목초지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브람의 해결책은 롯과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내가 거할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롯과 아브람의 관계는 아브람이 조카 롯의 후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은 이후로 아브람이 롯을 돌보아주는 관계였던 것이지요. 아마도 롯의 가축과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것도 아브람이 얻은 많은 소유에서 롯이 얻게 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땅에 거할지 먼저 선택하고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내가 거하고 싶은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물과 양식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중요한 물과 양식이 풍족한 땅을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떤 불안한 모습이나 염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면서 평온함과 관대함으로 롯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애굽에서의 경험 이후에 그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한 모든 잘못된 일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안전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과 소유를 지키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상황에도 평온하고 관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쟁취한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1등한 사람만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말하면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좋은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우고 경쟁해서 쟁취함으로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주변의 땅이었기 때문에 물과 목초지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과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곳이 롯에게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라는 표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저자는 롯의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던 그 땅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롯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똑같은 요단 지역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또는 어떤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롯이 선택했던 요단 지역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에서, 악한 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이후에 롯의 이 선택은 또 다른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먼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 어려운 환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그에겐 평안함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어려운 환경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와 성공과 좋은 환경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요함이고 우리의 자랑이자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